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아까 기도하신 대로 이번 한 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실제로는 러시아의 침공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뒤숭숭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칫 이 핵전쟁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에 선뜻 각 나라들이 앞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그냥 지켜보고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또 애쓰는 모습들을 한 주 동안 보았습니다. 욕심과 또 이권에 맞물려서 복잡한 셈법으로 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분주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세상의 모습이구나,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도 새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또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눈이 내린 야외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이 사진을 보았는데 그들을 보면서 하루속히 다시 평화가 임하기를, 이 지난 전쟁이 그쳐지기를 하는 기도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러시아가, 특별히 푸틴이 마음을 바꾸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에 이 베레아에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레아 하면 이 선입견에 성락교회 김기동 그 이단에 이 베레아 귀신론이 먼저 떠올라서 이 베레아가 참 성경이 좋은 이미지인데 이 이단들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로 전락해버리긴 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베레아 지역은 성도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유명한 지역이라는 것, 또 그곳 사람들의 모습을 새삼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깨닫고 반응해야 될 모습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고 신앙의 진보가 있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다시 회당으로.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첫 발을 내디게 됩니다. 그렇게 유럽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 자주장수 루디아를 만났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도 그 간수의 가족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후에 그들은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회심자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곳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을 또 떠나야 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 일행은 소동하는 무리들을 피해서 그 밤에 곧 베레아로 보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그 밤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이 곧이라는 표현을 볼 때 바울 일행이 급하게 그 밤에 떠났구나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베레아로 보내졌는데 이 베레아 지역에 보내지자 도착하자 바울 일행이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쭉 돌아보면 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각 지역에 도착하는 곳마다 늘 회당을 처음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회당에서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에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매도 맞고 또 쫓겨났습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지역을 가면 회당을 찾아갔고 그리고 늘 그 회당에서 전한 것 때문에 지역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죽을 뻔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지역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이 소위 말하는 우리 앞에서 봤죠. 자기의 규례대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회당은 이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이고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회당에 가면 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갔을 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보다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곳은 바울이 그토록 먼저 전하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고 또 그 지역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회당을 찾아가는 이유입니다. 회당은 바울 일행에게 있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할 수 있는 쉽게 복음을 들을 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쫓겨나는 이유가 된다는 것. 매맞고 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보면서 이게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방금 내가 회당이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했듯이 회당은 복음을 전하기도 가장 용이한 곳이지만 또 한 곳은 죽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은 내버려 두고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다는 이거 하나만을 붙들고 맨 처음을 회당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의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회당은 처음 가야 되는 곳이 되기도 하고 또 가장 피해야 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쩌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도 이런 선택의 기로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승패를 예측합니다. 이번 전쟁은 무기도 많고 힘도 더 강력한 러시아가 승리하게 될 거라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때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의 희생을 피하기 위해서 희생을 피할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끝까지
이것은 목숨을 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떠할까요? 살면서 우리 역시 참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부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 결정하곤 합니다. 신앙과 현실이라는 그 선택 앞에 설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나오고 신앙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미 머리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아는 것, 믿는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때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 선택을 도와줍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은 오늘 이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일행의 이 소식과 또 이 바울 일행이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를 찾아왔을 때 그때 이 베레아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 일행을 쫓아낼 때와 마찬가지로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는 이 베레아에 있는 이들, 그 무리들을 동원해서, 특별히 불량자들을 동원해서 이 베레아에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레아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아무리 읽어도 여기에 베레아 회당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베레아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베레아까지 쫓아왔지만, 그리고 그들의 반응처럼 모든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유대인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일어나서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였습니다. 근데 이 베레아 지역에서는 분명히 무리를 충동해서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가 없습니다. 다만 이 바울 일행이 떠났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불량배들이 소동을 일으킬 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이 사도행전의 유일한 반응입니다. 동조하지 않는, 이것이 다른 곳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이 그 지역을 떠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베레아 유대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그들의 우선순위가 다른 유대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 소동에 가담하거나 바울 일행을 쫓아내는데 동조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첫째로, 베레아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너그럽다는 표현은 단지 그들이 마음이 착하고 좋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편견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회당에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처음에는 환영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시기로 거기에서 쫓겨나 보냈습니다. 바울 일행은 베레아에서 쫓겨나게 도망 나왔지만 실제로 그것은 베레아 유대인들 때문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베레아 유대인의 반응은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과는 확연히 달랐던 것입니다. 베레아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들이 너그러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이것을 신사적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즉 그들에게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입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은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교육적 배경과 열에 얽혀진 그 관계들, 이권들이 모여서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선입견 없이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베레아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너그러울 수 있을까요? 둘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들이 너그러울 수 있었던 이유는, 편견이 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이게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한글의 표현상으로는 그들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반대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즉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릴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한 마음이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받았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들었다는 뜻입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선입견과 편견의 그림자가 걷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이며 신앙인의 모습이자 자세입니다. 모두가 말씀을 듣지만 누군가는 말씀을 귀로 듣고 또 누군가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귀로 듣는 자는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기초가 될 때 그는 더 너그럽게 편견 없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귀로만 듣고 있는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찔리지 않을 수 없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주는 변화이며 감동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 동안 그 전체 중에서 단 한 명만 은혜 받았다는 것 말입니다. 그 한 명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말씀에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분이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모습임에도 말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겐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음성을 듣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레아 유대인들이 너그러울 이 편견이 없을 수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셋째,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마음을 열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때로 이 마음을 너무 열어놓다 보면 분별력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순수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상고하다라는 표현, 이 헬라어 아나크리노는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받은 말씀을 다시 구약 본문을 찾아서 확인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되새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받은 말씀이 더욱 분명히 깨달아졌고, 그로 인해서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그 순간에 은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다시 구약 본문 속에서 확인하고 묵상하고 그 받은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 안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왜 삶에서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그 말씀이 주일 그 예배 1시간으로 그 수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묵상되어지고 자라고 열매 맺어야 하는데, 씨는 뿌려졌지만 더 이상의 돌봄이 없기 때문에 땅속에서 그냥 뿌려진 채로 썩어서 죽어 사라진 것입니다. 말씀이 싹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 주일마다 또 와서 씨를 뿌리고 또 와서 씨를 뿌리고 하는 작업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라지 못한 채 매번 같은 것으로 울고 같은 것으로만 회개하며 제자리 걸음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으면 싹이 나고 자라도록 돌봐주어야 합니다. 물도 주고 걸음도 주고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그 받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생각하고 묵상하고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한 주를 한번 돌아볼까요? 말씀을 언제 떠올리며 기억했습니까? 주일의 말씀을 주중에 생각하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세상 우리가 공부하고 있던 이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생각났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시간. 들은 말씀, 배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해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더 깊은 말씀을 만나고 그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 말씀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질수록 우리는 더 너그러운 말씀 앞에서 선입견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하여 매일매일 말씀을 생각하는 진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더 너그러워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에 하루빨리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전쟁 때문에 또 전쟁에 참여해야 돼서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고 또 떠나보내야 했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이상의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러시아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되새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부분들을 두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제발 말씀 안에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따르는 삶을 사는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온전히 받으며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말씀의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쟁의 공포와 고통으로 두려워하며 힘겨워하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